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것은 부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부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부활은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빨리 알아듣죠.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말이 너무나 쉽습니다. 이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곡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장애물이 제거됐으니까.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곡과 애통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애굽의 종교는 죽음의 종교예요. 그래서 스핑크스 만들고 피라미드 만드는 것은 그 종교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평생 무덤 만드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무덤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절망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빈 무덤입니다. 탈출하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로 날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처음에는 곡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겠지만 바로 다시 기뻐하리라. 따라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일까요? 기뻐하는 종교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생글생글 웃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은 기쁨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자, 16장 21절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또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메시지는 너희들에게 준 부활의 기쁨은 빼앗을 수가 없다. 그리고 빼앗길 수도 없다 하는 거죠.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을 해요. 잘 믿다가도 흔들려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뿌리채 안 뽑히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가지만 잘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뿌리채 뽑히면 곤란합니다. 이 뿌리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겨울이 와도 위기가 와도 또 나무 가지가 잘려도 이파리가 다 죽어도요 생명이 있어요.
부활 생명입니다.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안개 같은 거예요. 안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태양을 보고 기뻐하세요. 태양이 오면 안개는 사라지는 거예요. 비 오는 것을 보고 폭풍우가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람은 지나가는 거고요. 폭풍도 지나가는 거고요. 번개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태양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누구에게도 질 수 없는 그런 기쁨, 바꿀 수 없는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배할 때 우리는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23절 24절인데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첫 번째,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당황을 해요. 두 번째는요. 부활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고 승리의 개선가예요. 세 번째는 부활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다. 부활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직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끝이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대로가 열린 거예요. 부활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묻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부활이 안 됐어야 질문이 많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했나? 그런 질문들이 많죠. 왜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했나?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질문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필요가 없죠. 부활 이유는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게요. 예전하고는 달라요. 옛날하고는. 부활 전하고 부활 이후하고 기도가 다릅니다.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도는 희망의 기도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부활하고 난 이후의 기도는 약속의 기도입니다. 희망의 기도와 약속의 기도는 달라요.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을 보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희망의 기도죠.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이것은 부활 이전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의 기준으로 믿는 믿음에는 희망의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희망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엔 약속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약속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다시 행하리라.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가 자꾸 바꿔져요.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기도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기도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확신이 섰기 때문에 성령의 기도는 약속의 기도죠.
부활의 기도는 약속의 기도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비슷한데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몸부림치는 기도, 목마른 기도, 희망하는 기도, 소망하는 기도,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해달라는 거, 그것은 희망하는 기도예요. 그렇지만 진짜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성령님이 임해서 부활을 경험한 그런 기도예요. 약속하신 기도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될 것이며 약속 가운데 다 응답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며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하고요, 그냥 이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약속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은 슬픔이고 지금은 고통이고 지금은 목마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고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요, 반복해서 또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자기의 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뿌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의 기도가 아니라 약속의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약속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부활의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승리의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날마다의 삶이 기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